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6장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삶의 고난은 언제나 그리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기어코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좀 일상적인, 평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고난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의지로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삶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굉장히 성경이 싫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이 나오고 고난은 어쩌면 이렇게 떼놓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지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성경은 굉장히 제게 모순적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오셨고 지금 현재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저 20살에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참고 견디는 식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한다기보다 그냥 그 순간을 버티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준다는 자유와 기쁨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막연하게 고난을 버텼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설교를 통하여서 고난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야, 고난은 사탄도 천사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아 그래, 고난이 날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러면 당신이 당해보던지, 이런 마음이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설교자가 돼서 고난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역시 같은 긴장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라는 절망을 통해서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모순적인 말처럼 들려지지만 이 모순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순은 진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늘의 본문은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특별히 모순적으로 여겨지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자다, 죽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난 모든 것을 가졌다. 사실 그냥 한국어로만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써야만 하는 배경 속에 있는지 좀 먼저는 그 배경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네 번째로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미련한 지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해버림으로 그들 안에 분파주의가 나타났고 성적인 문제가 나타났고 교우들 간에 서로 간을 고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를 작성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많은 바울의 편지가 필요했을 만큼 굉장히 신란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책망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로 하여금 깊은 회개를 불러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서 더 분노하고 바울의 책망을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정말로 사도가 맞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그의 사역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혹시 거짓된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을 품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 안에 이 부끄러운 문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절망과 자기 절망이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센 항의와 분노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구약부터 신약은 모두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먼저 보냈던 세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자들은 자신들이 체면을 잃었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야라며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이 갖고 있던 사도권과 바울이 정말 진실되게 사역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바울의 메시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학문이 깊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이렇게 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편지를 굉장히 힘있게 쓰지만 말하는 것은 시원하지 않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삶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고 수차례 매를 맞았고 수차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을 만큼 그는 그의 인생은 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마치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게 될 때에 그는 고난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그는 많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미 앞서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그들이 만났던 바울의 모습은 글로 만났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도 특별하게 잘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말로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만큼 고린도에서는 말 잘하는 것으로 뽐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만큼 고린도는 말을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린도의 기준으로 바울을 볼 때에는 바울은 별로 하나님의 사도 같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때마침 또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이 사도권을 의심당하고 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김으로써 그들에 비하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말도 잘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르침도 어쩌면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쩌면 바울과 달리 슈퍼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들은 정말 외형적으로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외모도 아마 저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외형적으로 빛나는 외모를 갖고 있었고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청산유수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의 충성심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이용함으로써 그 충성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수고는 바로 먹혀들었고 바울에 대한 신뢰는 더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 전에 너희와 나 사이에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는지,
더불어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는 자신이 왜 분명한 사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편지를 오늘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누구보다 자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장 3절에서 말하길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가르침과 다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 복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울은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은 최선을 다해 진실된 삶으로 내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너에게 보였다라고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일치된 삶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정말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했고 궁핍을 경험했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은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나는 진짜 사도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일했어. 그 결과가 뭐고 그 결과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고난이고 나의 환난이고 내가 궁핍했던 경험이 바로 내가 참된 일꾼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매맞음과 갇힘과 폭동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어떤 외형적인 복을 얻고 화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고 진짜 사도였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폭동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더 사도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잘할 수 있는 복을 받았고요, 외형적으로 잘생긴 외모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더 사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 한번 멸망했다가 로마가 다시금 재건했던 도시였는데요, 로마의 도시로 세워지면서 고린도는 굉장한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 번영 속에서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다음으로 눈을 들였던 것은 지위와 신분을 사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마치 조선 후기에 노비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스스로 신분을 샀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와 부를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컸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단순히 세속적인 도시의 문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는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침투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부와 명예와 지위가 증명된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에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라고 평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같은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화려하고 키도 크고 멋진 외모를 갖추고 말을 잘하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수고를, 화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도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수고할수록, 우리의 수고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진실성,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수고를 다했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얻거나 누군가가 우리의 그 수고의 열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자신을 거절당했던 그 고통감이 너무도 컸던 것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고난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지만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물며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고린도의 문화와 도시의 상황을 알았다면, 바울은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설명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걸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제우스라고 말하였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그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던,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나를 신으로 보셨던 자야. 내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뿐인 줄 알아?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신의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자기를 증명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환멸하고 그들이 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고난을 넘어서 많은 매를 맞았고 5절에서는 폭동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들, 바울은 저런 궁핍과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쟨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만들었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들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로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덕을 베풀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6장부터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은 깨끗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많은 힘겨운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 속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함으로 너희를 대했어.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고통들을 오래 견뎠고 참아냈고 그 와중에도 자비함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대했어.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의심할지언정 나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했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말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수고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인내하면서 힘겹게 버텨냈고 자신의 참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더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서 진짜 당신은 사도가 맞군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말하기를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비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결과는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그 안에 욕됨과 악한 이름 두 개를 배치시킴으로써 일부러 바울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욕됨과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는 자신은 욕됨과 악한 이름으로 대해줬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8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시간은 욕됨이었고 악한 이름으로 대해지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모습에 대해서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거기선 욕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이름으로 자신은 대해졌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이 위협받고 있고 의심받고 있는, 어쩌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그는 그 모욕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특별한 이적들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위와 사도적인 권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을 벌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욕됨을 당한 존재였어. 그것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근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은 결코 고린도 교인들이 꿈꿨던 방식대로 부와 지위나 명예를 통하여서 어떤 세상에 말하는 화려한 방식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는 힘으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부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칭송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궁핍하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의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고, 바로 지난 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죄에 뺏기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그토록 그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느 때보다 명예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라고 주장해 왔고, 교회가 점점 커져감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부가 우리에게로 모이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는 수고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는 부와 명예와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라고 증거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누리는 그 부와 명예와 지위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가 질타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와 명예와 지위를 사용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나타내려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진 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향해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부와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내 이름이 유명해짐을 통하여서, 더 빠르게 승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본성적인 욕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도요, 아직은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승진이 빠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승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텐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일구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논리라면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이라면 오늘 저 역시 가장 많은 저주를 받은 불행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설적인 신비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들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모순적인 모습을 교회는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재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셨다고 선포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추악한 탐욕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가려지고 오히려 우리의 추악함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복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복음은 결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만 이해해버린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지위를 안겨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은 정반대 방향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순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궁핍과 가난과 고난과 억압과 환난 속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결코 복음의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남경호 선교님의 설교 이렇게 강의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선교는 희생과 고난이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아주 일부분은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통해 나타나지만 복음의 훨씬 더 큰 모습은 그런 걸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진짜 복음의 일면에 나타난 고생과 희생과 가난을 통하여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쌍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대조 가운데 무엇 같으나라며 먼저 사용된 개념들은 그 앞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마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았던 평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평가했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처럼 보여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 나는 무명한 자야. 맞아, 나는 가난한 자야. 바울은 앞서 말씀되어진 그 7개의 모든 평가들이 실제이고 사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통하여서 바울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평가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비참한 평판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너머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평가를 드러내는 장치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요소들,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였던 부와 지위와 명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속에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부와 지위와 명예는 십자가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체 너무나도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이야기에는 대체 어떤 복음의 신비가 들어있는 걸까요?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 바울의 외형과 연약함은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는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런 추천서 한 장도 없는 사도들로부터 추천받지 못한 무명한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의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근심을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자 같았고 그는 실제로 가난하였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평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역설적인 의미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지적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맞아. 나도 그런 모습이고 동시에 너희도 그런 모습이야. 우리는 참 진리이고 싶다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속이는 자거든.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속이는 자야.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자기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너와 우리의 모습이란.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 숨을 쉬고 이 땅에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야.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우리의 죄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징계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부유하게 모이고 싶지만 실상은 너무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너와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인정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맞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난 그 신비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하는 그 평가 그 자체에 휘둘려서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인정하였던 자신과 고린도 교인의 그 죄된 모습들, 가난한 자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그 평가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고통의 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고통에 짊어져야 될 모습들을 유명한 자이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셨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속이는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분은 조롱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은 봐라, 예수는 우리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로부터도 등짐을 당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도 죽으시던 그날 주님을 떠나갔고 그분은 그토록 3년 반 동안 진실되게 사역했음에도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은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갖는 것은 사람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에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죽임당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무한한 기쁨 가운데 한순간도 근심이란 걸 누릴 수 없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의 죄악들을 뒤집어 쓰심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채 완전히 헐벗겨짐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로부터 자신의 창조물인 피조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은 완전한 가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하는 그 부와 명예와 지위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주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참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기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자신은 참된 존재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가지지 않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지위와 진짜 명예가 있다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역설적인 이 신비를 이해한 자에게는 이 고백은 모순적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이야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유명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데이비드 갈란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사도에게서 그것을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본다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우리는 그저 죄로 인하여서 무명한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은 자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었고 참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던 이 고백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고난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3절부터 6절까지 그토록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이야말로 진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순적인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복음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세상 지혜의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모순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미련한 지혜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발견할 때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며 막연하게 그 속에서 인내하며 버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잘 참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그 신비, 그가 내 죄악을 담당함으로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신비, 그가 나를 대신하여 절망을 경험했기에 나는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신비,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려야 될 부와 지위와 명예,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었다는 그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얻는 고난은 단순히 그 고난 자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라는 그 역설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고난이 통해 주어지는 비참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징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에서 흘러나오는 자상한 돌봄의 표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생아처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짓밟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그 고난 너머에 이루어진 그 영광의 신비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부와 명예와 지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며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무한한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